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날이 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모압에 관한 그 심판의 말씀을 3일에 걸쳐서 나눠서 같이 묵상하였는데, 모압은 롯이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모압 자손이었다고 한다면은, 암몬은 롯이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어떤 친족인 족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이 암몬에 대한 심판 말씀 그 첫머리에 암몬과 그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첫머리부터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 암몬 족속이 그 갓지파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길르앗 땅을 점령하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아수르에 이렇게 침략당하면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오히려 암몬이 돕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빼앗았다. 이것을 보면은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들 관계가 굉장히 원수와 같이 깊었겠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주셨던 율법의 명령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제 땅을 배분해 줬을 때 그 땅은 설사 내가 재산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힐지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앗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넘겨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갓지파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어떻게 갓지파의 기업인 길르앗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몬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암몬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이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냥 그 국가 간에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그 깊은 골이 있구나. 이스라엘은 암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혹은 암몬도 이스라엘 원수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큰 죄로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암몬에 대한 죄악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죄악을 언급하는데 암몬을 암몬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말감이라 부르고 있잖아요. 1절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3절에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니까 암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암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감은 밀곰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밀곰, 그 MILCOM 이걸 이렇게 밀곰 이렇게 한국말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곰이 아니죠.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말감. 그런데 암몬의 신으로 아이를 희생자서로 드리던 그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 거기 노트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솔로몬 왕 때부터 요시아 왕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어 왔었던 그러한 숭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 너희 암몬은 뭐 이렇게 부르질 않고 말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 이 우상 숭배로 특징 지어지고 있는 거죠. 암몬이란 족속은 말감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로 아예 찌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도 큰 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닌 거죠. 말감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 대신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거기에다가 이 암몬 족속이 이렇게 서슴없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것을 빼앗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만, 자부심이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패악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와 싸울 수 없다라고 믿는 구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천의 골짜기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 사이에 급류가 흐르고 하니까 우리를 당할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재물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긍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암몬 족속이 암몬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도 않을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맨 처음 이 암몬에 대한 그 말씀, 심판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러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라보실까? 암몬을 말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그리고 그 말감이라 부르면서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그 우상 숭배가 들어가도록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이 이 암몬의 말씀을 통한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믿는 자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지고 있을까? 나는 그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한번 바라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암몬이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영향을 행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게 맡기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믿는 삶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작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소망으로 소망의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